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은 한 38년 된 병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이 어디서 왔으며 또 이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떠나가는가, 그리고 이 떠나간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 떠나간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이 5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육체적인 그러한 어떤 실수라든지 또는 타락으로 된 행동,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연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는 왜 병이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다. 물론 이 죄의 권한에 대해서 쭉 넓혀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병든 사람 38년간이나 병이 들었던 이 사람의 고통은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만일 우리가 38년이나 병을 앓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우울증도 걸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극복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마음에서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체험할 때까지, 그때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생수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소원을 견고하게 하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때는 어린애 같은 신앙일 때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신앙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붙들지는 않는데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게 치유가 되고 나면은, 회복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붙들고 계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지나고 나면은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떤 병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추측해 보게 되면 이 사건의 줄거리를 쭉 추측해 보면 중풍병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풍병자. 편마비라든지 한쪽 다리를 잘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겨우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도대체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 얘기하는데 행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행각이라는 것은 뭔가?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만 걸쳐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건축물이 그랬어요. 성전터 옆에도 행각들이 쭉 있죠. 벽은 없고 기둥만 있고 햇빛만 가릴 정도로 이렇게 서랍으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의 행각은 벽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건축물의 구조상으로는 벽이 없습니다. 어쨌든 행각이 5개 중에 있었는데 그 행각에 누가 있었는가?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인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그리고 설명을 딱 해놨어요. 맹인들,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피가 마르면 마르는 거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뭐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람이 말라서 죽는 겁니다. 말라가지고 죽는 거. 근데 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본문에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된 사람 병자가 있었다. 딱 집어서 냅니다. 그 5 행각 중에서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치유가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5 행각에 왜 있었겠느냐? 왜 있었을까? 본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 행각이 5개의 행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불치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의지술이 많이 좋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의술이 아마 됐을 텐데 모든 게 자연적인 의지에서 치유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음식으로 치유가 안 되는 병들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뭐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자연 치유력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음식 잘 먹고 운동 잘하면 웬만한 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째고 뭐 약미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현대 의술은. 근데 여기에 있던 많은 사람, 여기 계셨던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치유가 힘든 분들입니다. 근데 이 5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이 뭘 보냐? 그 5 행각 앞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 있고 행각이 이렇게 지금은 정자와 같은 것이에요. 정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앞에 뭐가 있느냐?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이 있어요. 베데스다 못, 자비의 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못이 뭔가? 못이 자비로운 못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못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약 한 1800년도 후반쯤 돼가지고 그때도 고고학을 엄청 발굴을 시켜나갑니다. 그때 이 베데스다 못이 발굴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성경에 얘기하는 거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가 문제가 나면 그게 막 가가지고 흙을 드러내고 발굴해서 그렇게 드러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로암 연못도 마찬가지고 베데스다 못도 마찬가지. 이게 왜 그럴까요? 토사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묻어버린 겁니다. 모래나 흙에. 근데 이 제가 봤을 때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은 왜 1800년까지 몰랐는가? 이스라엘의 항쟁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려고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지금 서쪽에 통곡의 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울고불고 하죠. 예, 지금 유적지 가면 있죠. 그때가 AD 70년입니다. 마사다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항쟁자들이 그 헤롯 대왕이 지은 마사다 고지가 굉장히 거기서 전부 다 마지막에는 자살합니다. 근데 한두 명의 어린애들이 거기서 숨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건들이 정언돼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들은 거기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했고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강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복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다시는 우리는 전쟁에 지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이 마음에 새기 위해서 군인들은 그곳에 기원할까 합니다. 이 처참한 곳이에요. 그때 1차 항쟁이었고 그 이후에 한 50년이 지나간 뒤에 2차 항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하죠. 유대인들이 항쟁을 했는데 로마 황제 하드리누스라는 황제가 완전히 괴멸시켜버립니다. 괴멸을 시키고 그때 이 베데스라는 연못을 메앗버립니다. 이 연못의 크기가 발굴된 면적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100m에 60m입니다. 가로 세로 100m에 60m면은 잘 개념이 안 잡히죠. 평소로 치면은 100 곱하기 60은 6000제곱미터, 4 곱하기 3.7 하면은 약 한 2000평이 돼요. 우리 교회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0평이면은 굉장한 곳인데 그게 연못입니다. 연못을 두 곳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식수로, 하나는 그 옆에 성전터가 성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양들을 씻는 그런 장소입니다.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양들 하나님께 바치고 이러려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이게 굉장하죠. 2000평이면은 그거 굉장합니다. 그게 못이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정결 의식을 하는 주변에 조그만 한 10m 정도의 돌로 만든 또 별도의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연못이 있었네요.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파면 돌인데 우리나라 돌하고는 달라요. 막 파면은 화강암처럼 잘 부서집니다. 마사토처럼. 흙이 돌이 부서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돌 조각이 있죠. 그래서 파면은 바위인데도 잘 파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행강 옆에 쭉 있다가 그곳일 것이다. 추측해서 고고학자들이 하는데 그건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2000평이나 되는 것을 치유되는 능력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치유되는 능력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의 증거가 뭔가 하면 서기 2세기에 폼페이아 루길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곳에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지금 헌금입니다. 헌금을 냈는데 그게 비문에 새겨져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문이 나온 겁니다. 비문이 없으면 이름까지 정확하게 안 나오고 로마 여인이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아마 굉장한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치유되는 그곳에 어떤 영험한 곳이니까 그곳에서 계속 기다렸다가 또 뭐 어떻게 치료되는지 모르겠는데 치료를 하니까 뒤끝까지 날랐겠죠. 그러니까 기부금을 냈는데 거기에 비석을 세웠다는 것은 재력이라든지 이런 뭔가 굉장한 그런 능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어쨌든 2세기 때 이 비문이 쓰였던 것이 발굴이 됩니다. 발굴이 되는데 그때 쓴 것들이 발굴이 되는데 어쨌든 굉장한 그 영적인 곳이었다. 그건 분명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쫙 보게 되면은 그때 이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2차 유대 황정을 진압을 하고 난 뒤에 영험하잖아요. 그곳에 뭐를 세웠는가 하면은 이 로마의 신, 치료의 신이 있어요. 로마의 치료의 신. 그 치료의 신이 있는데 그 치료의 신을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에서클라파우라는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AD 134년경에 두 번째 한년 때 신전을 로마의 신전
우리 치료하는 신을 그곳에서 다 메어버리고 신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박살내버리죠. 그 다음에 비잔틴 문화 때 뭐 이것저것 또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군 전쟁 때 와가지고 또 싹 쓸어내버리고 뭐 계속 역사의 흔적들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몰라요. 후세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1800년 후반 때 고고학자들이 어떤 연구가 생겨 쭉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지? 행각이 5개나 나오네? 돌로 만들잖아요, 그때는. 행각이 나오네? 이게 보니까 쭉 들어가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절에 나온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 있고 이거네. 그때 이 양문이라는 곳은 옛날 예루살렘의 구시대 예루살렘 지금 신시가지가 아니에요. 구시 한 5km 정도의 성벽이 있었는데 거기서 양문이라는 곳이 사자문이라고 아직도 있어요. 이 양문이라는 곳이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있었던 양문입니다. 나옵니다. 구약에. 그래서 성벽이 계속 5km 쳐졌는데 거기에 양문, 양이 통과하는 곳이다. 지금은 사자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양문 곁에, 그 문 곁에 바로 있어요.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 있고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드러나버리게 됩니다. 이거 행각이 맞네? 이거 양문 옆에 있었다 근데 진짜 있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엄청 컸네? 양문,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통과하는 문이란 겁니다. 양이 통과하되 성전에 닿을 때 제사할 때 정결하게 예식을 위해서 연못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게 맞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뢰성을 가지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반론을 제기 하는 겁니다. 전부 거짓말같이. 이거 전설이야, 전설. 이게 아니에요. 전하저 내려왔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상이 지금 너무 이성적으로 가고, 영적인 믿음이 사라지니까, 한번 좀 믿어라 하면서 흔적들이 발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가지고 확 다 해놨는데 그때 구조물이 뭔가 로마 시대 때 만든 구조물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있습니다. 높이가 7m, 큰 곳은 더 높아요. 정확한 높이는 안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20m, 최소한 7m. 왜? 구조물이 나와 있으니까.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구조물들이 나와요. 왜 구조물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하나는 식수로 쓰고 하나는 제사로 쓰고 이 식수로 쓰는데 지금은 다 말라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위에 있는 곳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식수를 가둡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행각이 5인데 그 중에 많은 병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인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유대인의 명절 있죠. 6월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가신 곳이 어딜까? 이게 베데스다 곳입니다. 베데스다 왜 갔을까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시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기도회와 대화를 하셨을 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많은 행각의 5명 중에서 딱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병자가 누워 있어요. 누워가지고 물이 지금 동하나 안 동하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거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상 상태가 아니에요.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워가지고 있는 38년 된 병자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Do you want to get well?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너 원하는 것이 뭐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직입을 해가지고 낫고자 하는 이 38년 병자가 원하는 게 뭡니까? 치료하는 거죠. 돈도 필요 없어요. 무슨 돈이 필요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여러분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육신, 성전, 여러분의 육신이 성전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원하는 것이 뭐냐? 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 행복, 웰페어, 웰빙 얘기하죠. 우리가 건강에 웰빙하는 그 단어입니다. 웰.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행복하는 것. 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지금 치유되는 겁니다. 내 38년 내 몸을 몸짓거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치유되는 게 이 사람의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네가 낫고자 하는가? 네 소원이 뭐냐? 치유되는 거냐? 뭔데?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데 본문은 이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이렇게. 제가요 행각이 있으면서 네가 낫고자 원하는데 예수님이 답변하는 예 낫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제가 행각이 있는데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탁탁탁 쳐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제가 막 갑니다. 저는요 24시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때를 위해서 24시간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걸 제가 보고 막 가는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보는 거는 제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이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는데 다리가 아프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 걷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낫는 사람 보니까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 와가지고 휠체어 또 지금은 그때는 휠체어가 아니죠. 이 뭡니까? 드는 거 있죠. 양쪽에 네 사람이 들어가지고 다다다다 뛰어가지고 물속에 확 해가지고 낫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뚝절뚝 걸으면서 가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갈 때 다른 사람이 저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확 갑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 율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하며 이 사람의 마음의 눈물이 어떠하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 사람이 24시간 주식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봐가지고 몸만 나왔으면은 막 뛰어가지고 난 벌써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미 환경은 이 사람은 육신의 생명 120년 수명이죠.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사는 날 동안은 인간적인 과학적으로 봤을 땐 절대 치유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천사들이 물을 치면은 다른 사람이 이미 내려가 버립니다. 자기가 일찍 출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힘든 사람.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 보면은 심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늘 줍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것을 너희가 먹게 하고 너희가 짓지 않은 곳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힘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육신의 병도 그렇고 천국에 가는 것도 그렇고 그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인간적으로는 절대 치유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원하는 게 뭐냐? 치유되고 싶으냐? 물어봤을 때 딴 얘기는 안 하고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여 알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는 저주든지 하나는 축복이든지. 이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쫙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지명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니 38년이나 고통을 받는구나. 이게 지금 알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넘어갈 때 70년 동안 눈물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던 이 사건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눈물로 나갈 때 내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찾아오시가지고 어느 날 내 원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터라이라는 노래인데 성경은 터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에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데 이 가는 동안에 안에 다 안에가 노력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힘써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신앙생활에 힘써서 노력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확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고 흩어진 데서 모으기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위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어서 기름 능력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심은 것에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이 말씀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이 단어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 기도하고 힘든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영감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오게 되면은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심령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갈등이 굉장히 납니다. 이게 되겠나? 되겠나? 자리를 들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겠나?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연단의 세월 속에 내 마음, 제 행함들, 이런 거 씻어내는 과정들, 정결하게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광야 생활이 끝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벌리잖아요. 여전히 두려움이 임하고 여전히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근데 연단받은 사람들은 반대하게 해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아멘! 하고 딱 잡고 일어납니다. 38년 된 그 침대죠, 그죠? 이동용 침대일 거예요. 두 손으로 딱 잡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딱 마음을 가지고 연단받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연단받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말씀할 수 있으니까 해 믿음을 가지고 해 하시거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낳고자 하냐 왜 이 단어 안에는 단어는 함축되어 있죠. 뜻이 이 단어의 뜻이 성공, 행복 이런 단어의 두 번째로 이렇게 영어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런 단어입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런 단어가 있는데 낳는 딱 고 나와요. 낳는 단어 두 번째 왜라고 두 번째 이렇게 이 썼는데 뭔가 하면은 분출되다. 샘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생수가 계속 솟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생수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안 되고. 이 38년 된 병자하고 절대 다른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할까? 내가 생수다. 다시는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잖아요. 물을 넣은 이 여인에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재정적인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가 뭐예요? 수장절이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에 바라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믿음이 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수장절의 믿음이 안 왔습니다. 말씀하고 기도하지만 저는 가정에 대한 믿음이 왔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믿음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믿음. 여러분들 저는 성도의 가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육신이 건강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소천한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저도 바라봅니다. 내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것을 바라봅니다. 666의 이 시대가 앞으로 경제가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마비되고 그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환경에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 이 복입니다. 저는 이걸 네 가지를 바라봅니다. 수장기라는 저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행동을 옮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안 뿌리냐 이건데 저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이제 기쁨으로 씨를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연단받을 때입니다. 믿음이 돋고 저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기쁨으로 씨를 뿌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이게 생수입니다. 왜? 솟아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은혜가 솟아나게 해주고 더러운 세상에 오는 찌꺼기, 염려, 불안 이것들을 몰아내시며 생수로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매일 외우시면 반드시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거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원하는 것이 종류는 많아요. 우리는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단어가 붙으셔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원하신다면 병의 치유, 재정 문제, 수장들 여러 가지 원하신다면 생수가 계속 나오면서 성령의 능력들이 솟아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14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부자예요. 38년 된 병자. 중풍 걸린 사람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많이 먹고 기름 끼어가지고 그 다음에 걱정하고 탐욕 두 가지입니다. 탐욕. 뇌를 치는 거.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저는 탐욕이 어떤 건가 알아요. 옛날 사업할 때 큰 것만 보고 준비가 안 되는데 확 달라지게 탐욕입니다. 이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점진적입니다.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단계적으로. 때가 되면 플러스 알파를 확 줄 때가 있는데 그때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다시는 죄를 그 영적인 영분별의 은사가 이제 임합니다. 이 38년 병자는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했는데 내가 이러면 다시는 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셔야 돼요. 이 일하신다는 단어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일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축복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38년 병자는 이 땅의 복은 치유의 복이죠. 구원이죠. 동일한 복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원하시는 게 있었을 때 늘 생수가 솟아나셔가지고 여러분들 범사가 잘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을 때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셔서 다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